말씀에 우리가 읽으면서 벌써 이 말씀 요절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잠언의 말씀답게 여러 좋은 그러한 훈계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주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잠언에서,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잘 아실 것은 그저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그 윤리책에 머무는 그러한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끄트머리에 가닿는 정말 생명의 지식, 명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추위에도 얼지 않고 또 어떤 위경이 닥쳐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그래도 큰 주제는 33절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듯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앞에 말씀에도 보면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와 같이 전혀 놀자 눕자 졸자 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나는 그냥 그것을 1달란트를 잘 그냥 땅에 묻어놓고 도적이 훔쳐가지 않도록 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전혀 나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되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카맣게 구름같이 흘러가는 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도 다 하나님이 숙명을 정하시고 또 적당한 곳에 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툭툭 떨어지면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그러한 짐승의 시체를 하루 종일 보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셔서 아주 산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닿으면 툭 떨어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바 됐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하나 흐르는 것도 또 꽃 하나 피는 것도 우리는 그 뜻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꽃이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아름답다, 뭔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인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김춘수 시인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좀 인간 중심의 시각이죠. 저 산중에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그 유벽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아마 보지도 못하는 그 무별과 같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벌써 성경의 창세기에 무별과 같다. 무별이 있잖아요, 하늘에. 그 무별과 같은 별 하나의 운행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 이거. 또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말도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너를 열국의 아비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칼빈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비과학적이다 하지만은 오늘날 겨우 과학자들이 가우스 이론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은 몇 번이나 앞서가는데, 북경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저 남미 칠레에 가면 그게 태풍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과학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날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날개짓 한무나도 그 날개짓이 자꾸 이게 커가면 우리가 태풍도 보면 작은 그 태풍의 눈이 생겨가지고 그 열대 지방에서 생겨가지고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그 열대의 강풍이 냉대를 향하여 치고 올라오는 게 태풍이잖아요. 그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칼빈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빗방울 하나가 천하의 홍수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빗방울 하나라도 간섭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반부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우리 신학에서는 선인도 악인도 또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욥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사탄을 사용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해서 때가 되면 적당하게 쓸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론으로 읽어야 돼요. 운명은 정해졌으니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게 운명이고, 섭리는 정해 놓으셨으니 기도하자, 땀을 흘리자, 그게 섭리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쓰려고 악인조차도 예비하셨다면 선인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지으신 분이 그 목적을 알고 천과 끝을 압니다. 볼펜 하나도 그것을 만든 사장이 알아요. 그 회사 가보면 그 볼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설계도가 아마 방에 몇 방은 될 거예요, 아마. 잉크는 어떻게 쓸 거고 또 그 껍질은 어떻게 할 거고. 지은 사람이 알아요. 볼펜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태어남을 모르잖아요. 철학자들이 최고 못 푸는 게 바로 시작을 못 푸는 거예요. 물론 끝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은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이야기하자. 그 뒤에는 그냥 허무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무다 이거죠, 그냥. 그러나 그거는 그게 답인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답이 아니죠, 그렇죠?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답입니까? 죽음은 내 자아가 없어짐으로 죽음 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죽음 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게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의 존재와 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놓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래, 그러면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시작은 뭐냐 이 말이에요. 처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오늘날 처치 물리학자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이 시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알려고 하는데, 시작은 분명합니다. 지으신 분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헤아려서 못 나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남을 알고 어린 시절 알아요.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도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세요. 지은 분이 알아요, 지은 분은. 또 우리 부모는 또 누가 알아요? 그 할아버지. 결국 궁극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순이에요. 최초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네요. 그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을 알아보고자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창조의 시작을 알아보겠다? 모순이에요. 제 변증이 틀리지 않죠.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지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기계를 지은 사람, 그 회사,
그 회사에서 아는 거예요. 이 기계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에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그 회사에서 무슨 매뉴얼도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우리가 이 쓰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40에, 어떤 분은 80에, 다윗은 40에, 모세는 80에 쓰임을 받았어요. 갈렙도 연로할 때 가장 그 당시에 난공불락인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보지 못한 그 여부스 족속을 내게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 갈렙이 그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 쓰임이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면 쓰임이 존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쓰임이 따로 있고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하면 화병 나요. 제가 법대를 나왔고 제가 고시 공부를 어떻게 했고 고시 공부를 턱 밑에까지 했고 그런 거 생각하다 화병 나요. 우리는 사실 쓰임과 내 존재가 겉도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내 인생이 뭐냐 하고 자탄하고 그게 심하면 스스로 그냥 자기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험악한 일까지도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나의 존재와 나의 용도, 그 쓰임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너를 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의 도구로 너를 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런 것을 좀 더 민감하게 많이 살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한 번쯤. 그러나 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쓰임이라고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율법을 대표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울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다, 그 정도예요. 그 율법의 지도자예요. 벌써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대랍비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도왔도다. 그 새 것에 맞는 삶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 존재와 내 용도 혹은 내 소명 혹은 내 쓰임이 하나님 앞에서 다 맞아떨어진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평생 끙끙 앓다 죽을 거야 아마. 내가 젊을 때. 모세로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신앙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간역자들이, 바로 일을 감독하는 자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혹사시키니까 그냥 밀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왕자죠. 그러다가 히브리 의식은 있죠. 그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니까 그냥 확 밀어 죽이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미디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 한 거예요. 아니면 보통 사람 다 미쳐버려요. 내가 그 당대에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번성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이에요. 예? 우리가 고왕조, 중앙국, 고왕조, 중앙조 하는 신앙조 하는 그 애굽의 전성기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 때로 말하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예요. 그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이 모세가. 그런데 목부가 돼가지고 그 미디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존재와 쓰임을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적당하게. 오늘 4절에 보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이전의 나가 아니요 새 것이다. 어거스틴이 옛날에 창녀를 만났어요. 그 창녀가 어거스틴을 아는 척했어요.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알지 몰라도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므로 새로 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제 난 새 것이 됐다는 거죠.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된 가운데서 새 용도로 쓰임을 받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붙들릴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중 생활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것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청교도의 직업 소명설이에요. 청교도의 직업 소명설이 뭐냐 하면 세상의 직업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두쟁이도 좋고 푸주간에서 일해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꼭 무슨 교사, 변호사, 의사만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한 일로 여기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기계로 동물로 살지 말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뜻하고 뜻을 이루고자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1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여기서 금방 해석을 하면 돼요. 마음의 경영이 말을 기초해서 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의 경영을 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내가 막 세속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막 하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뒤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적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본래 구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달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 당시에 가장 현군의 성군의 자격이 뭔가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 여기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1절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하되 그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고, 뭐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뭐 삼성가 어디 뭐 저기 무슨 국민은행가 한일은행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뜻한 바에 길을 내시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나가면 그 가운데 내가 경영하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부터 오늘 말씀을 먼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경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복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워요. 왜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예? 어쨌든 인도해 주세요. 안 갈 길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가시라도 발에 밝히게 해서 안 가게 하세요. 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 그 경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아까 우리 설교에 처음 이야기했더지만 나는 내 용도를 몰라요. 예? 지은 분이 알아요. 내 용도를. 지은 분이 다윗의 용도를 알고 모세의 용도를 알고 지은 분이 바울의 용도를 아세요. 이걸 안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큰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용도를 아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서 이때까지 40년 80년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의 종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의 직업 소명서이고 이 청교도의 직업 소명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두 개가 청교도의 두 축이에요. 확신과 직업 소명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적당한 일을,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를 일을 시키신다. 그게 청교도고 그게 오늘날 영국을 이렇게 했고 그게 아메리카, 미국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지만 얼마나 처음은 아주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좋게 출발했습니까? 이 가운데 2절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한 가지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가운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2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행자지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치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상 이 판단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바로 3절이죠. 같이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맡기는가는 저를 설교할 수 없어요. 맡겨야 돼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갈렙은 따로 있고 모세는 따로 있습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당연하죠. 내가 안다면 내가 내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누가 옳으냐? 그거는 친구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 친구나 나나 비슷하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끝을 아시고 아까 2절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가 진정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시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하마. 내가 너를 즐겁게 하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33절 아까 마지막 절 읽었지만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알 것은 인간은 제비를 뽑을 때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제비에는 되고 안 되고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정해놓고 뽑아서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를 뽑은 사람에게도 덕을 베푸시지만은 그 제비가 뽑히지 않아.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선출을 할 때, 일을 정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밤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런 마음의 온유함을 갖고 울퉁불퉁한 이것을 깎아내야 돼요. 내가 판단 안 하면 편한데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시는데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원수 미워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근데 끝까지 막 그냥 무한대로 그냥 그 미워하려고 해요. 그게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는. 맹목적이에요, 우리는. 예?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심령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의 최선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노라. 저는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뭐예요? 수고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는 무슨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수고를 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벌써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했잖아요. 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문맥 가운데 읽어야 돼요. 아까부터 말씀했죠. 먼저 여호와의 말을 들으고 바로 90절에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먼저 말씀을 듣고 길을 계획하고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리.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삐그덕 마치 한절기에 반감기 걸린 같이 뭔가 잘 안 맞아요. 안 돼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좀 억울함이 있고 좀 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쌓이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영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며. 하나님이 내가 막 쌩쌩 칼을 날리고 막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쳤다, 시원하게 보냈다, 시원하게 날렸다, 시원하게 끝냈다. 그건 전부 은혜가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항상 뒤끝이 그냥 눅눅하게 뭐가 젖은 그런 속옷 입었듯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시원하게 다 잘났다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보고요. 좀 기도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내한다. 인도하신다. 이 일을 위하여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의 5절부터 말씀해 보면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길을 계획할 때 겸손하라. 특별히 오늘 18절 19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절로도 많이 외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기고만장한 사람 옆에 가고 싶은데 그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이겼다고 탈취물을 나누면서 교만한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겸손이 바로 승리한.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유, 저 병신 같다고 막 병신 같다 그래도요. 가자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게 가장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개가 뻣뻣한 거 이거는 그냥 하수 중에 하수예요. 다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요. 인사 푹 숙여서 한다고 천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고상한 거예요. 그게. 고개 뻣뻣하게 쳐두고 다닌다고 귀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우리요. 잘 되면 다 교만해요. 정말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은밀하게.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졌을 때도 기도하고 이겼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이겼을 때가 더 힘들어요. 저번에 모두 TV에 보니까 우리 마루에 있는 거 뭐야 세면대에 걸려 있는 거 싱크대에 걸려 TV에서 나오는 애 보니까 이세돌인가 나와가 이야기 잘하대요. 공익 광고하는데 패자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세돌은 지면 복귀를 하잖아요. 그 보통 인간이에요 그게. 지면 그냥 판을 딱 덮고 나가고 싶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진 거를 또 놓고 있잖아요. 웬만한 기사는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죠. 다 하는 건데 이세돌은 끝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사는 패자는 없다 이거예요. 패자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자는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느낌이. 건데 어쨌든 겸손해야 돼요. 겸손. 정말 저도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학생은 80도라면 저는 70도, 60도로 인사해야 되는데 아니 꼭 저 90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특별히 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진리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거기는 잘 줄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바퀴가 사랑과 진리예요. 구약에서는 사랑을 인자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주로 진리보다 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긴 진리가 나와요. 에메트란 거죠. 헤세드와 에메트. 바로 인자와 진리. 이게 두 가지예요. 꼭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진리.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 오늘 보겠습니다. 너무 앞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러한 자가 명철하고 그 명철은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도 이 말씀을 막 그냥 여행 가서도 외우고 벤치에서도 외우고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국방부니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가 아니, 월간이 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로벨 상인이 뭐. 예? 이러한 명철에서 생명의 샘이 된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행사를 의지하고 또 나아갈 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오늘 귀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쓰임에 적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속에 매여서 내 존재와 내 일이 엇박자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감당하는 여러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만사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되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경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제비 뽑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다하기는 하되 내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